토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제목은요. 제목은 제목은 뭐게요? 그가 오신 이유. 맞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예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거짓 마지막을 그려놨다라고 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떻게 되셨다 그래요? 숨지셨다. 이 말은 꼭 돌아가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알고 있지만 다 알잖아, 맞지?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가 생겼어요. 애가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그냥 천년만년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서 얼마 만에 세상으로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10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지금 봐, 덩치도 크고 지금 이쁘고 잘생겼는데 너희들이 다 원래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는 이게 손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고만한 크기부터 이렇게까지 큰 거예요. 참 대단해, 맞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우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드셨어요. 이게 그냥 크는 것 같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이만큼 클 수가 있겠어? 이게 신기한 거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통해서 아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장성하게 하시는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정확하게 말하면 280일이래요. 이 계산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는 266일이에요. 몰라도 돼. 그 266일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올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뱃속을 질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그 생활이 기억이 나니? 아니요? 그거 어떡해요? 기억이 안 나? 11년 전인데. 야, 얼마 안 되잖아. 니네 지금 몇 살이야 지금? 11살이요. 11살? 10년 전인데 그냥? 이거? 있었어요. 야, 1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열심히 발차기도 좀 하고 막 열심히 꾸물거리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 안 나? 네, 엄마들은 다 기억하던데. 엄마들은 아유 얘네들 뱃속에서 열심히 막 발차기도 하고 막 다 기억하고 있던데. 니네는 기억 못해? 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그 기억을 하겠어? 기억을 못하지, 맞죠? 근데 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맞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네.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대. 그러면 또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물론 거짓말은 못해. 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랑 전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이게 못한다기보다 하나님 자체가 거짓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나중에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아니니까. 자, 하나님은 어쨌든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애기 뱃속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죠. 야, 그럼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셨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죠? 그 10개월 동안
예수님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요. 예수님은 그 10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게 답답하잖아. 답답할 거 아니야. 사실 야 엄마 이불 속에 그냥 한 10일 20일 있으라고 해도 답답하겠다. 아니요. 엄마 뱃속에 근데 10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었는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모르는 게 없다잖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몰라. 아직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누가 입증한 사람도 없어.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의 시간 동안도 스스로에 대해서 아시지 않았을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럼 짠 하고 그냥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짠 하고 그냥 나타나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어머니는 출산하는 고통. 왜 예수님은 또 이게 태어나면서 너희들도 이게 태어나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데 세상에 나오는 그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물론 애기들은 태어나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 지금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기꺼이 그 고통과 고난을 사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요건 좀 뻔하게 나와 맞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는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야, 그리고 내가 곧 죽으러 갈 거야. 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죽을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을 시한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참 슬픈 게 많다 그러잖아. 아, 내가 곧 죽는구나. 내가 곧 죽는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알면서도 감당하셨다. 참 그래요. 야, 너네들은 봐봐. 하루하루 사는데 내일 죽으려고 오늘을 사는 사람 있어요? 열받아. 내일 죽으려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루하루 보내시는 시간이 사실 죽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특히 공생의 사역의 그 기간은 죽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 왜 굳이 예수님을 죽어야 돼?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했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 목사님이? 앞에 봐봐. 철저하게 하나님께 뭐 했어?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죽는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야. 어떻게 죽어? 신이. 맞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숨지셨다. 오늘 본문에 숨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숨지셨다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제 완전히 내가 버려버리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했어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너가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 맞죠?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야? 자,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야, 너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너 임마 나가 살아 임마. 나가 임마. 내 옷은 한 벌 줄게 그래도. 옷 입고 나가 임마. 이렇게 했다 치자.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 쫓아가지고 그냥 임마 나가 임마. 야, 앞으로 네 혼자 살아 임마. 이러고는 문도 걸어잠갔다. 돈도 한 푼도 없어.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고 칩시다. 진짜 이거야. 기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엄청난 그 우울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을 가심으로 다 주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버림받았다는 뜻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야만 죽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하루하루가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삶의 모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그러면 야,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냥 생고생을 다 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을까? 좀 편한 방법 있잖아. 우영아, 너 그냥 이제 앞으로 내 아들 해 임마. 이러면 끝날 건데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잖아. 넌 앞으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리 와, 내 아들 해. 이러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그냥 생고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진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잖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됐을까? 사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근데 그게 말이 될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그래, 엄마 아빠가 좋다고 치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좋아요. 나 너무 좋아.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 치자.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엄마 아빠 말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더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버릴 수 있다는 사람.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동생은 조금 더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야, 동생이 말을 안 들어. 형 누나가 날 맨날 괴롭혀. 싫어. 그래갖고 형 누나 갖다 버리고 옆집에 있는 형한테 내 형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가능하구나. 잠깐만, 이건 가능하구나. 근데 너희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들,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보다 이 옆집에 있는 애가 더 사랑스러워서 내 자녀를 버리고 이 애를 내 자녀로 삼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얘들아. 진짜 너희들이 아무리 그냥 막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온 집안을 해집고 다녀도 그 부모님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 해집고 다니는 그 애보다 옆에 얌전하게 모범생으로 사는 애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안 들어도 우리 부모님은 옆집 애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자, 하나님이 있잖아. 옆집에 애가 없어?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이거 들어봐. 이거를만 알면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이 안 되는 걸 벌써 실행을 하시려고 해.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해 주냐. 예수님을 자신과 관계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셨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행동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좋은 계획 같아요. 제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네 외울 수 있는 사람 있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없구나. 이걸 못 외우는구나. 오늘은 이걸 외우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외워도 돼요. 한 명, 하나이가 너무 항상 잘 외워가지고 좋습니다. 자, 잘 봐. 한번 읽어볼게. 이게 저번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66권을 줄여가지고 한 구절로 말하라고 하면 이 구절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66권을 늘려놓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고 했거든. 이 이처럼이란 말은 방금 목사님이 말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야, 굳이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당하기까지, 그 모든 이유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확 요약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도무지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들도 나중에 크다 보면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왜? 목사님도 사랑을 하지 않겠어? 목사님도 사랑을 해가지고 솔로 아닌데? 목사님 솔로로 와? 목사님 애가 셋이라. 목사님 애가 셋이야. 야, 목사님도 있잖아. 야, 목사님 러브 스토리가 또 장난 아니야. 목사님이 그냥 우리 그 이제 아내지.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6개월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야. 여보가 아니지 그때는. 그때는 여보가 아니지. 자기야. 자기야도 못 불러요. 그때는 안 만나주니까. 누구야? 우리 목사님 아내 이름이 정민이거든. 친구였어. 정민아, 밥 한 번만 먹자. 정민아, 한 번만 만나줘. 6개월을 따라다녔어. 이야, 6개월 동안 징글징글하게 차더라고. 꺼져. 안 먹어 너 따위랑. 우와, 어찌라고 이렇게 스토커 짓은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힘주시겠지. 그래서 결국 6개월 따라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래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뭐 대학교 꼬셨다는 거 아니야? 뭐 할때 그 뒤에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을 하면 있잖아, 사람이 불가능한 게 없어지더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누군가를 좋아만 해도 내가 안 될 것 같은 모든 게 가능해. 그게 사랑이야. 근데 사랑의 힘이란 얘기를 하잖아. 사랑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안 될 것 같은 걸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의 힘인데,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영생으로.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 오늘 출석 체크하러 반별 모임을 하잖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고 외우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아니야. 외워야 합니다. 앞에서 오늘 간식 있습니까? 오늘 간식은 암송 구절을 꼭 확인하십시오. 와, 대신 반별로 해라. 한 명 한 명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식 오늘 몰라. 맛있는 거 주겠지. 목사님도 몰라. 얘들아, 아 이제 끝낼게.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어쨌든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야 이만큼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감사 안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한마디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야 예수님 왜요? 너 때문이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뭔데? 왜 나 때문인데?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가능케 하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사이사. 그렇지, 이 단어 나와야 돼.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잖아. 그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야. 친구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셨구나. 가능케 하셨구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요 미션지가 있어요. 그 미션 하는데 보면 질문도 있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그 문제를 잘 풀고 그 밑에 살짝 그 그림 있잖아. 그 그림도 좀 그려봐 줘. 야 오늘의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도 돼. 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아니면 한번 편지 형식으로 한번 써봐. 아니면 오늘 들었던 말씀 일기 형식으로 써보든가. 뭐든 한번 기록을 남겨봐. 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오늘은 미션 다 하고 가세요. 다 하고. 뭐가? 야, 방금 좀 선을 넘었어, 알았지? 자, 어쨌든 얘들아 미션지 다 해라.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미션지 정도 못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제는 안 내고 선생님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